6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녀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풍랑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며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영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또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광고 드린 것처럼 오늘은 제가 좀 말투를 어린아이에게 하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 오해받지 마시고 우리가 이렇게 연합 예배 드릴 때 우리 아이들이 늘 어른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가 교회에서 한 1년에 2-3번 정도 연합 예배를 이렇게 드릴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제가 어린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주님의 자녀같이 오늘 그 말씀을 같이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성도들을 대해야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족이 소중한 것처럼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소중하게 대할 수 있는 우리 교육부서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바라요. 성도들을 대할 때 오늘 이 교회 안에는 아버지도 계시고 어머니도 계시고 형제도 있지만 이 자리에 정말 아버지처럼 너희를 사랑하는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또 누나도 있고 형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그 많은 성도님들을 그럼 어떻게 대할까?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면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가족하고 똑같은 곳이에요. 왜 똑같은 곳이냐 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첫째는 아버지가 같아요. 아버지가 누구죠? 네,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가 되어서 한 가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자녀를 이루는 일을 먼저 이루었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제일 큰 형님이 돼.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같이 형제됨을 누릴 수 있는 한 가족이 된 겁니다. 지난 추석 명절 때 목사님이 목사님도 가족이 있어서 선산에 가족들 모임에 가게 됐어요. 근데 평소에는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차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전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딘가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목적지는 똑같은 곳인데 다 가족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고향을 향해서 가는 거고. 우리에게 있어서 고향이라 함은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가족이 있고 친척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이번에 다 경험해 봤어요? 어디 갔다 온 사람? 다 안 갔어요? 갔다 왔죠. 목사님도 갔다 왔어요. 아마 아니면 또 갈 계획이 있을 겁니다. 아직 연휴가 남아 있으니까. 근데 이 가족을 향해서 찾아가는 그 마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온 나라가 지금 다 그 가족을 찾아가느라고 길이 메어서 길이 막히고 도리어 도시는 텅텅 비어지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교회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교육부서 모든 학생들이 꼭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차이를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늙은 남자가 있대요. 그 나이 많으신 그 남자 성도님들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아버지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아버지같이 대하라는 거예요. 또 나이 드신 여자 성도님들이 있어요. 권사님들이 있죠. 그 권사님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 엄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또 젊은 남자 성도님들에게는 어떻게 대하라고 하냐면 형제에게 대하듯이 대하라 그랬어요. 또 젊은 여자는 어떻게 대하라고 했냐면 자매에게 대하듯이 대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존중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내가 보기에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은 하나도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나이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으로 대하는 것이 그런데 그 나이 많은 특별히 부모님에게 잘하는 것이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그게 쉽지 않게 돼요. 지금은 어머니 아버지가 내게 다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니까 어머니 아버지 말을 듣는 것이 쉽지만 나중에 그 어머니 아버지가 나이가 드셔. 그래서 힘이 약해지시고 그래서 지금 너희의 모습과 같이 연약해진 부모님의 모습이 될 때 잘 해드려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모세의 명령에도 너희 자녀를 잘 사랑하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내 부모를 잘 공경하라라는 말씀은 꼭 명령으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꼭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것은 그 부모님에게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 잘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잘한다고 하면서 자기 부모님에게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하는 거야. 엄마 아빠가 잘하나 보세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그리고 꼭 그거를 닮아가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잘 공경하는 사람은 부모님에게도 잘 공경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에게 잘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혹시 엄마가 잔소리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아빠가 너희를 잘못할 때 때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너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야.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이 교육부 설교를 통해서 사실은 엄마 아빠한테 할 얘기가 있어.
그 안 좋았다고 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저요? 음, 자, 우리 오늘 다윗이가 한 이야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대했는데 아이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화가 나요. 화가 나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오늘 이 설교를 이제 엄마 아빠가 다 듣고 오늘부터 바뀌실 거야. 믿습니까? 네. 자녀들에게 훈계를 하는데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엄마 아빠가 이렇게 잔소리하거나 혼낼 때 손을 딱 들어. 알겠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빠 내가 화가 나요. 라고 말해 주세요. 막 대들고 이렇게 아빠 말에 잘 안 듣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마음이 아파요. 내가 좀 속상해요. 라고 말하면 아빠가 이제 다른 방식으로 훈계해 주실 거야. 알겠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넘어가야 할 그리고 극복해야 할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나이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성별의 차이가 있어요. 이제 사춘기쯤 되면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교회 올 때도 다른 목적이 있어서 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목사님. 멋진 오빠가 있거나, 예쁜 누나가 있으면 그렇게 교회 오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다행이다. 그런데 다른 이성을 대할 때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대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 가족의 오빠같이 내 가족의 누나같이 그렇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려면 이 차이를 극복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교회 안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몸이 약한 사람도 있고 행복한 사람도 있고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는 그러한 차이를 서로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사랑하고 배려할 때 정말 교회가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노력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까? 그러고 싶어요? 예? 오늘 교회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냐 하면 연약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 오늘 목사님이 오늘 이 연합 예배 때 처음으로 이 예배를 어른들을 대상으로 설교하지 않고 오늘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들으라고 오늘 말씀을 전하기로 기도하면서 결정했는데 사실은 목사님이 이 설교를 잘하지 못해요. 차라리 어른들한테는 설교를 더 잘할 텐데 오늘 왜 그랬냐 하면 같이 예배 드릴 때 오늘 교육부서 학생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어른들이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통해서 더 은혜를 받으실 거라고 목사님은 믿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 차이를 극복하고자 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예요. 우리는 내가 더 익숙하고 잘하고 내가 더 잘하는 것을 위해서 할 수 있지만 꼭 나보다 힘들고 연약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대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정말 교회가 더 아름다운 가족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힘이 세고 건강하고 부자고 지금 행복한 사람들의 편이 되시기보다는 지금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고 약자의 편에 서시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다 많은 사람들이 강한 사람의 편에 서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하나님은 늘 누구에게 관심이 많으냐 하면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에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모든 교육부서 학생들이 앞으로도 내가 누구의 편에 서야 할까라고 생각이 들 때 꼭 그 편에 설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설명하셨냐 하면 나는 고아의 아버지이고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는 나그네를 꼭 잘 대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가운데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소개하는데 참 과부와 젊은 과부를 소개해요. 근데 이 과부는 2000년 전에 살아가던 그때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고아하고 똑같아요. 나이가 들었는데 남편이 없으면 생활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늘 무시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들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 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과부들의 명단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한 기준을 설명해 주고 있어. 그래서 이 과부들 가운데는 참 과부가 있고 참 과부가 아닌 사람이 있어. 근데 이 참 과부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오늘 말씀대로 보면 이 참 과부는 외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나이가 많아서 60 이상 되신 분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도와야 할 과부의 명단이 있는데 그 명단에 이름을 올리려면 이런 사람들을 과부의 명단에 올리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과부는 한 남편의 아내였던 사람이어야 돼요. 남편이 여러 명이면 안 돼요. 한 남편의 아내였고 또 자녀를 잘 양육한 증거가 있고 나그네를 잘 대접한 증거가 있고 성도들의 발을 씻겨준 적이 있고 그리고 환난당한 자들을 위해서 도움을 준 적이 있고 선한 일의 증거가 있는 사람들을 그 명단에 이름을 넣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는 젊은 과부들이에요. 남편이 없는데 젊은 과부라서 기회만 되면 어떻게 하고 싶을까? 시집 가고 싶어요. 아직 젊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젊은 과부는 사실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예요. 이 참 과부와 젊은 과부가. 이 젊은 과부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냐 하면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즐겁고 노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게으름을 익힌대요. 게으름을 익혀서 일을 하지 않고 말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 만나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소문 내는 사람이고 뒷얘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주거나 이미 사탄에게 넘어간 사람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 가운데 아주 연약한 사람을 도와야 하는데 그 연약한 사람 가운데 한 부류인 이 과부를 도울 때 이 과부 가운데 두 종류의 과부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 종류의 과부는 진짜 과부와 가짜 과부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진짜 제자가 있고 제자같이 보이지만 제자가 아닌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참된 과부가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존경해 드려야 할 만한 자리예요. 지금 외롭고 힘들고 살아가기 힘든 가운데 있지만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선을 행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기고 자녀들을 잘 키우고 남편들에게 잘 존경하고 그리고 환난당한 자들을 돕고 주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과부예요. 그래서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은 꼭 참 과부와 같은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과부를 도울 때 또 이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과부를 돕기 위해서 교회가 도와야 하는데 누구에게 먼저 책임이 있는가를 이야기해요. 누구에게 책임이 있냐면 그 과부의 가족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과부에게도 형제가 있겠죠. 또 부모가 있겠죠. 친척이 있겠죠. 그러면 그 친척이 먼저 그 과부를 도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요. 오늘 바울은 오늘 이 디모데전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 우리가 어떻게 성도들을 대해야 하는 방법과 함께 진정한 제자와 가짜 제자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과부라는 한 대상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이 참 과부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참 과부의 가족과 같은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있는 훌륭한 성도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족을 확대해 나가는 이 일은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이 교회 안에서 우리 가족이 더 많아지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가족보다 더 이 교회가 정말 진정한 가족으로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가 되고 여러분이 꼭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질문인데 참 과부가 되고 싶어요? 아니면 젊은 과부가 되고 싶어요? 강찬아. 이게 상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정말 어떠한 성도로 살아야 하는가를 이야기하는 건데 나는 지금 어떠한 성도 같아? 참 성도 같아?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성도가 되고 싶죠? 오늘 설교 다 했습니다. 우리 강찬이가 사실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담아서 대답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한번 정리를 하면 우리 교회가 진정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차이를 극복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그 과제를 극복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남겨있는 장벽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그 하나됨을 누리는 참된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족이 많으면 행복하죠? 요즘은 자녀를 한둘밖에 안 낳아서 좀 외로워지는 것 같은데 명절 때만 되면 가족이 많은 게 축복인 걸 알게 됩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자녀가 많은 게 축복이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 힘들 때 우리가 서로 힘이 되어주는 것이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를 주 안에서 한 가족으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결단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